반갑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레위 지파의 계통을 잇지 않는 새로운 계통의 제사장의 필요성을 7장 1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비록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뜻으로 제사장 직분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완전해질 수 없었기 때문에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아론의 계통이 아닌 새로운 계통의 제사장에 대해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때는 맹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론을 잇는 혈통을 이어서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조차 하나님의 선택이었지만 아론의 자손은 자연적으로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계통에 속하는 제사장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여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선언으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말이죠.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더 좋은 약속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레위의 인간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레위 혹은 아론 계열의 인간 제사장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코 제사장의 일을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영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영원히 항상 살아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레위 계통의 인간 제사장들과 비교 불가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 계속 말씀합니다. 레위 계통의 인간 제사장들은 매일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레위 계통의 인간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맡은 직무는 거룩한 것이었지만 그 자신들 역시 일반 백성들처럼 죄가 있어서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율법은 그런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비록 제사장이라는 직무는 거룩했지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자체는 무죄하다거나 더 거룩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을 바쳐야 하는 연약하고 약점을 가진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과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죄가 없으시며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는 하늘보다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 동시에 제물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단 한 번에 속죄의 일을 끝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하심을 통해 영원토록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또한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르는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맹세, 곧 서약이며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존재나 인물이나 제도 등에 대해 예수님과 비교하여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 동시에 제물이 되셨습니다. 인간 제사장이 인도하는 짐승의 피로서도 죄의 가리움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며 죄 없으신 분의 그 피는 충분히 확실히 거기에 영원히
죄에서 구원받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인간 제사장들은 약점, 죄, 연약함 등을 가지고 있고 그와 다르게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죄나 흠이 없는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땅으로 낮아지시고 인간의 혈과 육을 가지셨고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특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시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의인된 성도로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